묵도하심으로 제63회기 제7차 서울로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246장을 부르신 후에 부회장이신 차병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소망이 넘쳐나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서울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구의교회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왕영성 목사님을 이곳에 친히 보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명 감당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하신 목사님과 당회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3회기 연합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반기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속으로 계획된 연합회의 많은 계획들을 온전히 실행에 옮기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김대진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맡은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굳건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남성교회 연합회를 믿음과 사랑 위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연합의 구심점이 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 복음화는 물론 민족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의 선봉장이 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연합회 회원들에게 주님 주신 은사를 더욱 선하게 사용하여 지교회에서는 덕을 세우게 하시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겸손히 주님 닮은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나려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북한 정권과 급변하는 강대국들의 이기주의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통해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광장교회 김만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마른 뼈들 앞에서라는 제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죽은 생명을 살리고 코로나 역병과 혼탁한 이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권세가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김진성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옵시길 원하오며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봉초의 안수 집사님이시고 일남성교 회장이신 김용일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하신 후 봉교의 호산나 지휘자이신 김진성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이 시간은 광장교회를 섬기시는 김만 목사님께서
마른 뼈들 앞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장교회를 섬기는 김만 목사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항상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물 젖은 빵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과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힘든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목사님들은 아프시지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 가정에는 어려움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요, 제일 아픈 분들이 목사님들이시더라고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도 보면 얼마나 많이 아프신 데가 많은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를 너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오늘 성경을 봉독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면한 상황이 바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의 머리에 임하고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했는데요, 골짜기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곳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데려가시는 곳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이들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머리에 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시는 택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해서 끌려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어요. 40일 금식해야 되는 곳이에요. 마귀들과 싸워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이끌어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사자굴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인도해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풀무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환난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면 그것을 책임지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하드웨어가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들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성문들은 완전히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신앙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은 절대로 이방인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참하게 부서져 버렸어요.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맞는가?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문화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사랑했어요.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거지가 없다 그랬어요. 밭을 이렇게 농작물을 추수해도 귀퉁이는 남겨두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압제 가운데요,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세월이었습니다. 1년, 2년, 3년 포로 생활할 때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희망과 소망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7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처참하게 백골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교회에서 보통 목사님 한 분이요, 이렇게 300분 정도의 성인을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저도 부목사 하면서 담임 목사 하면서 계속해서 한 교구를 섬겼는데요, 한 교구를 섬기면 보통 300분에서 400분 정도 됩니다. 그럼 인생의 하이라이트들을 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백일잔치도 가고 돌잔치도 가고 아이들이 입학할 때도 가고 생일잔치도 있고 군대 갈 때도 있고 대학 갈 때도 있고 결혼할 때도 있고요,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때도 있고 장례식장에도요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세어보니까 한 150번 정도의 장례를 집전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인생들의 하이라이트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저희가 깨닫는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정말 파도가요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맞이하잖아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상가 2층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까딱하면 정말 그 위협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덮쳐오는 인생의 문제들이 사실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계속해서 살피고 보살펴 보면 역사하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단순히 보증 한번 잘못 써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들이닥친 공동체적인 어려움들이 사실은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교회들에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다음 세대들을 살려야 된다, 차세대를 살려야 된다. 여러분, 그 문제가요 교육자 하나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복잡하고 쉽지 않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마른 뼈들처럼 말라버린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 스스로 절대로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더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때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남의 이야기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는 거요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아멘 한다고요? 진짜 쉽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에 걸리신 분 앞에 가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혹시 가끔 보면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가서 호수가 막 이렇게 입에 달려 있고 의사 선생님도 오늘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돌아가셨어요. 방금 저는 돌아가신 다음에도 임종 예배 드린 적이 있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만약에 김만 목사를 누가 초청했는데 가서 살아나라고 기도한다면 잘했다고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돌아가신 지 3일 됐을 때에 살아나라고 기도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 목사님은 조금 너무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뼈와 뼈들이 말라서 백골이 돼서 누구 뼈가 누구 뼈인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멘이라고 할 수 없다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저희가 이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이 부족하고 상황이 어렵고 무엇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포기하고 내가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2021년 후반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훈련해 봐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오랜 병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자유케 되고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교회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코로나 끝나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불길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너무나 좋은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반을 살펴봐도요 항상 마지막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언덕 너머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덕을 넘어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가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자기 자신들이 결론을 내렸다면 홍해바다가 갈라졌겠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자기들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면 그 기적을 체험했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져야만 했던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미리 결정하고 미리 결론을 다 내버렸다면 어떻게 그 경험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이 미리 결론 짓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결론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요, 어떤 뼈가 어떤 뼈와 연결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피부가 생기기 시작하고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덜그럭거리더니 갑자기 연결돼서 끝내는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는 이미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가 일으킨 건가요? 아니에요. 이 역사는 누가 일으키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을 다시금 뜨겁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다시금 뜨겁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입술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인생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 신앙이었고 이제 선임 장로님의 아들로 저희 모교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좋다는 교육은 다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고난이라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자랐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장난꾸러기처럼 자랐습니다. 근데 제 인생을 변화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짜 교회에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다 참가했습니다. 성경 경시대 같은 거 항상 1등 했고요. 그런데 그걸로 제 인생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교육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보다 훨씬 엄했습니다. 너무 엄했어요. 너무 강력했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가면 이렇게 생각나는 게 끝내는 저희 중고등학생들이 다 울 때까지 선생님들이 훈련을 시켰어요. 아마 장로님들 중에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전엔 철로역정이라고 꼭 수련회 가면 이렇게 밤에 한번 하잖아요. 하면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몰라요. 전도사님들이 갑자기 유서를 쓰라고 그러면은 또 저희는 착하니까 막 울면서 유서를 막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비넷에다가 다 집어넣고 캐비넷 뚜껑 닫고 너네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인생이 변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래봬도 유서도 여러 번 썼고 관에도 여러 번 들어간 모태 신앙입니다. 근데 저의 인생을 바꾸신 건 가장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나의 마음이 공고할 때 찾아오신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을 때 저의 인생이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던 인생이 군대가 되어지는, 군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가장 힘든 시기를 각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든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뜨겁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성교회 연합회 모든 회원분들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뜨거운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신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역사가
각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백골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봉교회 장로님이시고 서울의 남성교회 농어촌 부장이신 최대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회원님들께서는 자막에 헌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로의 남선교회 연합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63회기 7차 순회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남선교회 연합회 사업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황인성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구육의 왕현석 목사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폭염과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이렇게 서울로의 남성교연합회 63회기 7차 순회 헌신 예배를 저희 구육교에서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만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또 남성교회 임원 여러분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서울로의 남성교회 연합회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서울로의 남성교회 연합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로의 남성교회 회장이신 김대진 장로님 인사하신 후 본회 총무실 이인철 장로님 나오셔서 강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의 급격한 재확산에 따른 불안감과 또 폭염, 열대 가운데서도 건강한 여름을 지내고 계신지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백신 접종이 좀 원활한 것 같아서 하반기, 가을에는 다소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올라가는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7월달 순회 헌신 예배를 구의교회에서 영상으로 드릴 수 있음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저희들이 20%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7월달 오면서 참 우리들이 신앙생활에도 많은 힘든 시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서울로의 남성교연합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코로나 또 폭염
계속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또한 교회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일터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많은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광장교회 김만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가 제정한 제53회 남성교회 주일이 3월 14일이었습니다. 우리 지교회에서는 교회 형편에 따라 남성교회 주일을 지키시고 그 헌금을 본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제97주년 기념 전국대회가 10월 22일부터 22일까지 선호별 홍천 구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있겠습니다. 본회 8월 임원회의는 8월 3일 오후 6시에 비대면으로 임원 카톡방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제547회 수도권 조찬 기도회가 8월 13일 07시에 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있겠습니다. 제63회기 제8차 순회헌신 예배는 8월 15일 오후 3시에 금호 중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지교회 남성교회에서는 상회비, 임원회 및 부차장 분담금, 회원 연회비, 각 위원회 분담금을 연합사업에 납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전 부회장 이상돈 장로님, 장안동 햇살 요양병원에 아직도 입원하고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교회에서도 기도 요청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본회로 연락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본교회 왕영상 타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제63회기 제7차 순회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생명의 주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하심이 서울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또 산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